공지 드린 대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 저 뒤에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문을 닫고 뒤에 스피커로 따로 들리게 되는데 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영유아실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중에는 요 왼쪽에 있는 쪽문으로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사랑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두 번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좋을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무엇이라 그랬죠? 예배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한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말씀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뒤자 한번 인사하시면서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네. 우리 방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실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 고백을 할 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사랑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반응이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최대로 많이 제대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수록 잘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의 표현 방법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선을 보거나 미팅 자리에 나가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안 봐도 그 첫 대면을 하고 나오는 반응을 보면 지금 서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대강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법이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취미는 뭐고, 집은 어디고, 또 번호도 따고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앞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미팅을 하는 상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의상 질문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시큰둥하게 질문을 하겠죠.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대답해봐요 어디, 이런 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저 말없이 밥만 열심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뜨거운 걸 빨리빨리 먹을 수도 있죠. 상대의 말을 너무 반짝이는 눈빛으로 주의 깊게 들어줬다간 혹시라도 호감이 있는 것을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워서 톤과 밸런스를 조절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감을 보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한이 시완이가 아주 어릴 때요, 옹알이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소리만 한번 냈다 하면 그랬어, 이렇게 해달라고, 엄마 부르는 거지, 아빠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그냥 소리 하나 냈을 뿐인데 엄마 아빠는 2마디 3마디 10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 관심이 많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듣는 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는 않고 읽고 싶지도 않다면 그 사랑은
진위를 한번 가늠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향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보고 봐야 합니다. 아니, 가짜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고로 1등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 이런 언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 말씀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진리이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움직이시는 말씀이셨어요. 살아서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그 말씀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본래 누구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빛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어디 계신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격적인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글쎄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좋아하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생명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사랑 고백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빗대어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에 대한 시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잠자리에 들 때도 새벽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사모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분한 완전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 내가 고안해내고 창조해내서 고백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그 풍요를 누리는 일보다 하나님 마음에 지금 급한 일은 이 백성들이 사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가 머릿속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뼛속까지 녹아들어가 경험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짓고요. 또 그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더 길게 시작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페셜 트레이닝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대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빈 공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는데도 그 안에서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풍요롭고 이제 내 능력으로 별로 힘쓰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형편이라고 믿어지더라도 아니다.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도 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빈 땅으로 허락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복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또 질문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텅 빈 땅으로 이들을 위해 비워두지 않고 준비해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전쟁을 그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주기는 아까우셨을까요? 그냥 땅을 차지하면 재미없어서 전쟁하면서 재미있게 성취감을 이뤄가면서 해보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노력 없이 그냥 주면 백성들이 버릇 나빠지니까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두 강하고 인구수도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력과 힘과 전략으로 노하우로 쉽게 쫓아낼 수 있는 족속들을 거기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대하고 인구수도 더 많고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들을 그곳에 그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고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을 쫓아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한 봐, 가나안 땅에서도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나 전략으로 이겨본 경험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출정했고 그 말씀에 주신 전략으로 싸웠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사는 법도 풍부한 젖과 꿀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정말 사는 것이군요. 정말 아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말고 가끔가다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스테이트먼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군요, 제 삶이군요, 가정이군요, 교회군요. 100%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완전히 동의하고 주님 말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주께로 나가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넉넉한 재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성공하는 맛에 뽐내며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자꾸 살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 말씀 안에 살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도 받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상도 주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어린아이들이 계산하고 잴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게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벌의 형식이든 상의 형식이든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며 살아야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꼭 말씀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떡도 먹어야 살죠. 물론 떡도 먹어야 살죠. 하지만 그 말이 말씀 반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떡을 절반 정도 얻어서 절반 다리 걸치고 살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순서의 문제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떡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십니다. 그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메인 미니스트리,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도록 확신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미니스트리예요. 기적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많지만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미니스트리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곳곳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도우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우리 삶에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미혼 청년일 때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한 단어가 생각나요. 방황이에요, 방황. 제가 어떻게 방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방탕했다는 말이 아니고 방황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죠. 그러니 학교를 가도 매번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배웠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도사 생활을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나름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해야 되니까 말씀 가운데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잡으러 갖고 일을 시작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영혼이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 한쪽이 불안하고 무언가 삶이 세팅되지 않고 아직 안주하지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계속해서 마음속에 방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총각 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아주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것이 안정되는 거구나, 평안을 얻는 거구나 라고 경험했을 때,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결혼한다고 방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어른으로서의 사회적 세팅이 된다고 안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고 정착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옵니다. 결혼하신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얼마나 오래 결혼 생활을 했든 간에 여전히 방황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기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며 살고 있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근심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을 대하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요, 근심하는데 어떻게 근심하는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건 정상이죠.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운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치 어떤 필터처럼 내 마음 안팎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필터 역할을 해서 여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여과가 흔들리긴 해도, 때로는 미성숙하긴 해도, 때로는 불안하기는 해도 담대함으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기를 무엇보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 같아 보이고 단란한 가정 같아 보여도 언제 어떤 작은 홍수에 쓸려 내려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말씀 읽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 하는 모든 미니스트리,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뒤돌아보고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설교도 준비할 수 있고 찬양도 준비할 수 있고 묵상글도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먼저 머물러 들어갔다가 그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맡은 롤들을 다 하기 전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확실한 파운데이션 기반이 되는 그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30분이라도요. 항상 말씀을 먼저 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 상태에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묵상글도 쓰고 설교도 준비하고 신방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그 후에 그 기반 위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가고 있든 그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예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을 아침마다 털을 다지고 그 위에 서는 일처럼 올라가 서야 합니다.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하루쯤 스킵해도 되는 일 아니고 여지없어요. 저도요. 말씀을 쭉 읽다가 하루 말씀을 안 읽잖아요. 묵상이 흔들려요. 말씀이 흔들려요. 제 입에서 원하지 않는 실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에서의 말들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하루라도 스킵하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은요, 따로 조용한 시간 정해놓고 묵상하고 명상하듯이 주님 앞에 나가도 좋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가르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인지의 의미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속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것이 그런 의미였군요. 이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군요. 그 말씀이 종일 되새김질되고 묵상되고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리죠.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당장 오늘부터요, 약속을 정하고 부부가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부부들은 이미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 읽기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말씀을 펴고 마주 앉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말씀 앞에서 서로를 대할 때 그 영을 존중하게 되고 그 영을 사랑하게 되는 그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어야 서로의 약함도 받을 수 있어요. 서로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몫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요, 불평, 불만, 왜 나를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지?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아쉬워하는 부분을 왜 이것을 서포트해주지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는 길, 부부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식탁 위에 앉는 겁니다. 피곤하더라도요, 애들 재워놓고서라도 30분이라도 우리 이것만은 철칙으로 지키자. 우리 가정이 세워지냐 허물어지냐, 죽고 사냐,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가 여기 달려있다. 선포하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에게 학교 숙제 꼭 하고 먼저 하고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학교 숙제 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어야 돼. 이 말이 부모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 돼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요, 다른 거 스킵해도 말씀만 읽고 출발하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다른 것은 백업이 가능한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습득되지 않으면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 제대로 사는지에 대한 문제, 행복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그 모든 것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말씀 열심히 가르쳐주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집에서 부모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 읽는 것을 보여주고 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발부덩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시작해요. 삶에서 붙들려지지 않는 것은 겉모습뿐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기차게 압니다. 삶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온전히 붙들고 투쟁하지 않는 말씀은 주일날 목사님 앞에서 거룩한 표정으로 들을 때나 사용하는 말씀이라고 아이들은 기차게 알아요. 삶에서 녹아져야 돼요. 삶에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 아주 그 소중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위태로울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더욱 찾으시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울수록 말씀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더욱 특별히 쏟는 해가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는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 전교인이 우리 신약성경 통독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 중에 우리가 보통 좀 읽기 쉬운, 의미가 아주 잘 쏙쏙 들어오도록 패러프레이즈 된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온 교인이 함께 읽고 그 은혜들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기간으로 올 사순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우리가 플랜을 세워서요, 우리가 공동 구매도 하고, 그래서 온 교인이 같은 책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진도를 함께 나가면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푹 잠겨보는, 내가 말씀 속에 잠겨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붙잡고 바꾸시는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계속 안 읽고 그때 가서 읽어야 되고 기다리지 마시고 집에서부터 말씀 읽기 시작하세요. 부부와 혹은 혼자서 집에서 정해놓고요, 장수를 정해놓고 좋아도 좋고 또 시간을 정해놓아도 좋아요.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 사랑을 특별히 고백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올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고 싶습니다. 생명처럼 주님을 붙들듯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끝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전복전쟁을 나갈 때마다 출전하라, 혹은 이제 진을 다 정리해서 이동하라 말씀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곡을 붙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